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성탄은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해마다 이 성탄절을 지킵니다. 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봄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한 주간 동안 그들은 쓴 나무를 먹고 또 누룩을 없애고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요. 왜 그렇게 하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인데 여전히 기억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우리가 애굽의 압제 밑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다. 그래서 그들이 1년에 한 차례 유월절이 되면 집안의 모든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형식적이도 그러고 또 먹으니까.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뭡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건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새기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있는 마리아, 자, 뭐 성탄절의 주인공 마리아를 뺄 수가 없죠. 요셉도 뺄 수가 없고, 목자들도 뺄 수가 없고, 성탄절은 순종을 기억하는 절기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루어지다는 말이 정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이죠, 그죠? 오늘 마리아도
사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할 때 그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내게 어떻게 아이가 생긴단 말입니까? 나는 아직 요셉하고 아직 약혼만 한 사이인데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다 이야기하자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나가 주의 여종입니다. 종은 순종밖에 못하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탄절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탄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구나. 순종이 있었구나. 마리아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순종이죠. 부정해도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순종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마리아도 놀라워했지만 더 놀란 사람은 요셉이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사실 자기와 약혼을 했는데 자기와는 잠을 잔 적이 없는데 그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다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는데. 그러니 요셉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실은 그게 성령으로 된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된 일이라면 마리아는 온 동네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임을 당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다. 그냥 혼자만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는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자기 한 약혼한 여자가 아이가 생겼다니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표정은 마치 그런 표정이에요. 그게 왜 아멘이 안 돼? 이런 표정이.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이건 부정한 일이야.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문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는 가만히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하더라. 그런데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자 요셉이 순종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들은 거, 내게 본 건 사실이고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은 순종하더라.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순종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뿐 아니라 그들의 순종, 누가복음 2장 3절로 4절 교독합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아이가 태어난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베들레헴에 갔느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라는 거죠. 요셉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살아야 될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거든요. 그냥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의 나라를 구원하라고 할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족속들에게 종살이를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종살이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얼마나 그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그 7년의 세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이 즐거운 여행이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날까 이런 마음일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일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뭐 호적 등록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해야 되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 최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요셉은 지금 최근 몇 개월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환란 가운데 마치 우리들의 역사가 다 멈춘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성탄은 순종이다.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성탄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지요. 세 번째, 무서워도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목자들에게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천사가 오셨군요. 그러지 않았어요. 크게 무서워하더라. 크게 무서워하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오 주여 오셨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느 성당에 신부님이 계셨는데 신부님은 늘 식사를 마치면 종탑에 올라가서 오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캐톨릭에서는 기도문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다 기도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문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신부님은 식사를 마치고는 종탑에 올라가서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습관을 따라서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신부님이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남이 들어도 아멘 하셔요. 그러자 신부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놀라워서 죽었대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라 그랬지. 내가 이런 얘기하면 꼭 누가 물어봐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라고.
아니야,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저도 그냥 책에서 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나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거죠. 오늘 목자들에게 주님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서워하더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더라. 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들도 순종하더라.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어도 그들은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성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해마다 성탄절을 지켜야 될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면 성탄은 믿음의 순종을 기억하는 절기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자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 복된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